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전체를 볼 건데요. 말씀 봉독은 12절에서 16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목을 보면 믿음 그러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믿음을 받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우리 신앙인의 내 삶의 본질이 늘 견고하지는 않아요.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제대로 응답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 감감무소식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은 지금은 다들 단단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가끔은 또 하나님께 탄식하거나 또 조르거나 왜 이럴까요 주님 하고 탄식하던 일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경고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의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착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제사나 그들의 어떤 제의적인 양식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방인과 다르고 사마리아인과 다르고 이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혹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안식이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끝난 것도 아니라 여전히 열려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자가 남아있고 앞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불확실한 이 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종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혹은 기독교조차도 우리 개신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어떤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자들은 결국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광야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나안에 대한 안식의 비유 그리고 안식에 대한 그림자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고요.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이 사건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지금 그 안식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가? 너는 지금 그 안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가?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그보다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완성된 모형은 아니었어요. 완성된 안식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였을 뿐인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참된 안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잠깐 사사들을 통해서 잠깐 그 왕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맛볼 수 있게 해주셨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안식을 세 가지 차원으로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4절에 보면 원형으로서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쉬신 그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안식, 그것은 완전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안식을 이루신 거고 그 제6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활동을 마치시고 그 것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에서 잠깐 맛보게 된 그림자로서의 안식을 8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완성된 안식, 그 안식의 실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 완성된 심으로, 완성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을 지나가느냐라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 믿음조차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요. 쉽게 지치고요. 우리는 가나안 문 앞에서 주저앉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아갔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그는 돌을 두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넘어졌고 우리도 넘어지고요. 이스라엘도 넘어지고요. 다윗도 넘어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머뭇거리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려도 내 삶을 괜찮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나는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며 우리는 여전히 불신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냐? 우리는 스스로를 믿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믿고요. 경험을 믿고요.
계산기를 두드려보고요. 가능성을 재어보고요. 그래서 능히 갈만하다 싶으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이제 두드려보고 건너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들어있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의 소리에 이제 두려워하여 빠졌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의 현실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하였습니다. 이제 열왕기 사항에서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이야기하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충분하오니, 주님 저 이 정도면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저 이제 죽여주소서. 이제 끝났고 나를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죠. 저도 이런 기도를 탄자니아에서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너무 괴로운데, 주님 저 빨리 천국에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이 언제나 흔들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넘어져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말씀해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희가 연약하지만 괜찮다라고 바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의 무서운 결과를 먼저 이야기해줘요. 그것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요.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자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 뜻을 다 판단하실 거라.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그 빛이 드러날 때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실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했지만,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겉으로는 어떤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실상은 의심하는 자요, 실상은 계산하는 자요, 실상은 불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만물이 모든 세상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숨을 곳도 없어요. 그 결과는 분명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 본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깊은 자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흑암과 공허와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의 존재의 실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너희가 무엇을 실상으로 바라보고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다시 바라보게 하는 초대예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죠. 그 믿음조차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면 무엇이 과연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로 갈 수 있도록 하겠느냐 했을 때 히브리서가 이제 이야기하죠. 아주 강력한 단어가 등장해요.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그러므로로 이제 해석되고 있어요. 놀라운 전환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희가 연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그 빛이 드러나서 너희의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죄가 드러나서 너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너희의 모습 앞에, 그러므로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서 너희의 연약함을 모두 동정하실 이로써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요, 갈멜산에서 대승리 후 이세벨의 위협 앞에 엘리야는 지쳐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탄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내 길을 다시 가라, 내 갈 길을 가라라고 하여 다시 부르심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바다 위를 걸으려던 그의 발걸음은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죠. 예수님은 그 즉시 그의 손을 붙들고 같이 배에 올라타세요.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세요. 그 은혜가 있기에 이제 우리의 연약함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다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의 완벽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비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넘어진 것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광야에서 절망했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 절규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고 또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재우시며 회복의 힘을 불어넣으실 것이에요. 우리 연약함 속에서 은혜의 보좌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우리가 실상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라는 것을 내가 실상을 직면하고 그 죄에 대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그 보혈이 나를 덮으셔서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시고 나를 칭하여 주시고 나를 아들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완벽하지 않죠.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우리의 한계 앞에 주저앉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도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과정을 통해서 그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의 실존을 바꾸시고 우리의 존재 자각을 변화시키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세워져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메어지는 것이 풀어지는 것이 땅에서 메어지고 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식에 초청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 그 회복하신 새로워지는 삶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러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